우리가 비교적 좀 나이가 젊고 그러면 이런저런 새로운 일들을 많이 시도해 봅니다. 직업도 그렇지만 새로운 모든 것들에 도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좀 더 나이가 들면 저희가 안정적인 것을 찾게 되고 또 우리가 익숙한 것들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내가 봉사하는 부서가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거기서 점점 중요한 위치가 되고 또 친숙한 사람들만 함께 있다 보면 한 부서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찬양대 안에서, 교육부 안에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죠. 뭐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봉사의 부서에 또 때로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지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20년, 30년 근속 봉사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어린아이들 타가부에서 고생하면서 예배 지키시는 30년 동안 지키신 분들, 또 일부 찬양대 새벽같이 나와서 몇십 년 동안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로 귀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편하니까,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 내게 좋기 때문에 머물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변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이든 누구의 사람이다로 찍히게 되면, 누구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되고 인식되면 더 이상 넓어지기 쉽지 않고 더 이상 깊어지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것,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또 무엇을 그만둘 때도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게 됩니다. 저는 가끔 제가 어쩔 때 내가 혹시 여기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귀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교회, 내가 여기를 떠나면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을 주저하는 데는 제가 갖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를 떠나면 살기 쉽지 않겠다. 내가 가난하게 살까 두려운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무능력하게 아무것도 못하면서 살 것은 아닌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여기를 못 떠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도 바울과 헤어져서 구브로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고향이지만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 그에게 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능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꿈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전혀 만나보지 않은, 전혀 살아보지 않는 그런 삶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우리를 또한 새로운 일들을 맡기실 때 낯선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고 낯선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교회에 있었던 유대계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헬라파가 있었고 유대파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파들이 존재했습니다. 헬라파와 유대파는 너무나 드러나는, 그러한 보이는 면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파들 중에서 할례파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무헬레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먹고 교제했던 베드로를 신랄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섞이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 코셔, 율법의 반이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걸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은 그들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코셔를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받는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가 이런 낯선 사람들과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들과 함께 교제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꿈꾸는 일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길도 가르쳐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전혀 해보지 않았던, 내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나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조차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바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욥바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중해 안에 있는 도시 텔아비브죠. 이제 가장 큰 도시인데 텔아비브 바로 아래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욥바를 가면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텔아비브 갔을 때 텔아비브에서 걸어서 욥바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상당히 걸어서 하기엔 좀 먼 길이었는데 밤에 해변가를 따라서 쭉 걸어 내려가서 욥바 시내에 들어가서 거기서 식당을 찾아가지고 생선 요리 하나 먹은 것이 기억이 나. 맛있었다고 그냥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그냥 하는 말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고, 욥바에 가면은 당연히 베드로가 생각이 나죠.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바구니에 있는 음식들, 동물들, 하나님께서 또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베드로의 삶은 유대인의 틀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원래 유대인의 전통 속에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예배는 안식일 날 드렸습니다. 안식일이 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그 안식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유대인의 전통성에 행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나 여러 곳에서 할례파들이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바울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구원이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논쟁이 계속해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러한 믿음도 강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례자들은 이렇게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틀, 율법이라고 하는 틀. 근데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꿈꿀 때 우리가 이것을 좀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통은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전통을 넘어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영역에서 하나님은 주의 복음이 전해지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세상으로 뻗어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중요한 전통도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는 또한 새로운 일들을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능력 있는 주의 종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낯선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전쟁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원래 목동으로 풀 찾아다니던 사람인데 전쟁터로 인도하셔서 골리앗을 맞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낯선 상대와 낯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사용해 주십니다. 아모스가 자기의 하던 농사일을 내려놓고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 베드로에게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아주 낯선 일, 전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낯선 사람들 만나야 합니다. 낯선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또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셔가 아닌 음식을 먹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들과 식사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못 먹는 음식이 있으세요. 저도 사실 못 먹는 음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음식을 시도한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음식 다 드십니까? 못 드시는 거 좀 있으시죠? 근데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도 그렇게 한식을 드세요. 좋은 나라 가서도, 잘 사는 나라 가서도 그렇게 고추장 싸가지고 온 거 가지고 식당에, 그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고추장, 야 고추장 꺼내, 고추장 꺼내, 멸치 꺼내, 멸치 꺼내, 그래가지고 다 그 앞에서 막 펼쳐놓고 김에 싸 드시고, 스테이크에 고추장 이렇게 뿌려가지고 드시고. 어떤 분들은 양고기를 못 드세요. 저도 양고기를 못 먹던 사람입니다. 사실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쉽지 않죠. 저 고기를 원래 어려워하기 때문에 냄새나는 고기는 더 어려운 거죠.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한번 양고기를 먹어보고 중동에서 먹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데? 이거 먹을 수 있겠는데? 요즘에는 나오면은 그렇게 거리낌 없이, 크게 거부감 없이 먹게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삼겹살도 못 먹던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삼겹살을 먹어본 게 호주에 가서 어떤 집사님이 이거 삼겹살인데 먹어보라고 해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먹으면서 저는 이걸 왜 먹지? 근데 결혼을 했더니 저희 아내가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을 이제는 좀 잘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 먹는 것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나라 이제는 고수, 실란트로라고 하는 고수를 이제는 다들 많이 드시지만 처음에 그거 고수 어떻게 냄새나는 그 먹냐고 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이런 음식이 그냥 단순히 처음 경험해보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신념을 갖고 먹지 않았던 것들, 내가 신념을 갖고 거부했던 것들, 우리 부모님도 안 드셨고, 그럼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도 먹지 않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나의 친구들과 나의 동역자들과 내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먹지 않는 그 삶의 전통으로 금지되어 있는, 절대적으로 거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있었던, 수십 년간 있었던 전통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전통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삶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전진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틀을 깨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붙잡고 온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낯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낯선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집 앞에 3명의 남자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바로 전장이죠. 10장 초반으로 가면 이 사건이 또한 고넬료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고넬료의 입장에서 써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고백하는 사건의 전말이고, 또한 그 10장에는 고넬료가 전하는 이야기가 또한 나옵니다. 고넬료의 하인 2명과 부하 1명, 그 3사람이 요빠의 베드로의 집 앞에 가서 고넬료의 집으로 그를 초청합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나십시오. 낯선 곳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낯선 일들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넓히시는 하나님, 우리를 깊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십니다. 온 우주보다 크십니다. 근데 우리는 틀 안에 갇혀서 크신 하나님을 못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그냥 아니면 이게 편해서, 나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만 있다 보면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는 날은 제가 좀 가끔씩은 다른 교회 가서 좀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목사가 되면은 자기 교회만 설교를 많이 하고요,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교회를 방문해 보고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려봐야지. 갔더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 교회는요 잽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예배 풍성하게 드리시면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에 이렇게 뭐 잠깐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주야 주야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여기는 예배 전부터 방언을 하는 교회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더라고요. 예배 전부터 교인들이 그냥 내 뒤에 앉아있는 분이 방언을 하세요. 특별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새로운 경험이죠. 저희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넓히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깊게 하는 일들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넓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언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게 하실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면서 오늘 17절에 고백하듯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과 구원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몰랐어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베드로가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낯선 곳에서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름에는 단기 선교를 갑니다. 올해도 캄보디아로, 일본으로, 에티오피아로 다녀왔는데, 단기 선교는 그냥 이력서에 남는, 청춘에 남는 기억이 아니라
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들을 넓게 하시고 이들을 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새로운 곳에서, 낯선 곳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곳으로, 너무 불편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서 너 여기 가서 경험해봐라.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저 우리만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편하죠.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로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시고 우리가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새로운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새로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들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낯선 사람과 낯선 곳에서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